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3번 정도 용서를 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3번 정도 용서를 해준다고 3세판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엄밀하게 따져보면 3번은 아니고 한국 사람들은 2번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용서를 해주지만 3번째 걸리면 국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아니고 2번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통용하는 용서가 3번이지만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질문에 7번씩 70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용서의 무한대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우리는 선뜻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금액이냐 하면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품삯입니다. 여러분,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한 사람이 우리나라 지금 최저시급으로 해서 10,000원 잡고 8시간 일하면 8만 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8만 원의 임금을 6천 명을 곱하면 1달란트입니다. 4억 8천만 원입니다. 그 4억 8천만 원을 다시 1만을 곱하게 되면 4조 8천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최소 4조 8천억이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금이 그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시나 그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갚지를 못합니다.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임금이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빚을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 다음입니다.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다가 자기가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동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목을 잡고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동료가 엎드려서 간청했습니다. 돈을 갚겠으니 좀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감옥에다 가두어서 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8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5조 8천억과 800만 원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만한 은혜를 받았는데 왜 800만 원 정도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임금은 동료들의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긍휼히 여기지 못한, 관대하게 여기지 못한 그 5조 8천억 빚진 자를 다시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빚을 갚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 관대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여러분, 주인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악한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악한 종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나는 100데나리온을 긍휼히 여기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이
오늘 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오늘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나 역시도 악한 종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긍휼히 여기고 관대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용서받은 자들인데,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관대한 삶을 살지 못하면 나 역시도 악한 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강팍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완고함이 무엇이겠습니까?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나는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의 은혜를 베풀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완고한 사람입니다. 그가 강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받은 바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내가 천국 백성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악한 종이 되고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로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바로왕은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는데 여러분, 몇 가지 징계를 당합니까? 10가지 재앙을 다 당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바로왕이 완고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강팍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한두 가지 재앙으로도 문제가 해결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왕들 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왕은 하나님 앞에 강팍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가 왕자리에 폐위된 적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강팍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왕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강팍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했습니다. 강팍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음식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길이 좋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완고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들은 강팍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시편 95편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은, 유다가 망하게 된 것은 완고한 강팍한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징계를 심하게 당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아버지의 눈치를만 보더라도 회개합니다. 징계를 당해야 되는데 징계를 당하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는 미련해서 아버지가 하는 모든 징계를 다 당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마치 바로왕이 10가지 재앙을 다 당했던 것처럼 미련함으로 인해서, 회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완고함으로 인해서 징계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습니다.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복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관대한 삶을 내가 살아가려면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시각이 좀 달라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관대함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상이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관대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살펴보시면 다윗은 사람들에게 관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성품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 것이고, 사울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권력을 다윗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머리 아픈 문제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무비보셋을 어떻게 하느냐 고민이 많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보통 왕조가 바뀌면은 전 왕조의 왕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 왕조의 왕족이라면 가차없이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살려둔 예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무비보셋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요나단의 적장자였습니다. 왕위 계승권자로 하면 가장 1번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이 사람을 살려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왕권이 바뀌면 왕족들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고려시대의 왕씨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권을 필두로 해서 왕씨가 다 왕이 되었는데 고려가 망했습니다. 이시왕조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고려 왕씨들, 왕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야사나 역사를 살펴보시면 고려 모든 왕족들이 거의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족들은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왕족들을 한꺼번에 배에 실어서 바다에 빠뜨려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왕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니까 족보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왕자에다가 점을 찍어가지고 옥자로 족보를 바꿨습니다. 왕자에다가 짝대기 2개를 더 그어가지고 밭전자를 만들어서 성을 전시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옥시로 바꾸고 전시로 바꿔서 여러분, 목숨을 부지하려는 그런 왕족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왕씨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정권이라는 것은 긍휼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서 정말 쉬웠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는 시각은 달랐습니다.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자기 왕자들처럼 대우했습니다. 자기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했습니다. 사울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각은 어떤 시각입니까? 요나단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사울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요나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선 왕조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조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단종을 쫓아내고 정권을 잡습니다. 단종이 영월로 유배를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 영월까지 유배를 보냈으면 지금 영월도 가기 힘든데 옛날 같으면 영월에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살려둘 만도 한데 단종을 왜 죽였겠습니까? 단종이 살아있으니까 계속해서 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조가 자기 동생들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안평대군도 죽이고 금성대군도 다 죽이게 됩니다. 세종대왕의 아들들인데 세조로 인해서 형제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단종이 있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복위 운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동생들조차도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사울의 적장자인 무비보셋이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다윗의 관대함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바라보았습니다. 내 친구 요나단을
바라보고 무비보셋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만일 사울을 바라보고 무비보셋을 바라보면 무비보셋은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을 생각하고 무비보셋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대인관계가 항상 양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항상 사랑하는 사이가 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이가 되겠습니까? 어느 날은 원수 같은 날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보기 싫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 하실 때 차를 타고 가면서 부부싸움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남편이 운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해서 부부싸움을 하면 남편이 핸들을 확 꺾어버리면 바로 천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내가 너무 화가 나서 고속도로에서 차 세우라고 하고 차에서 내려버립니다. 여러분, 사고 나는 거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내리면 교통사고가 크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 어려움을 겪는 집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날마다 감사하고 고마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날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원수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 고부 간에, 친구 간에, 성도들 간에 여러분, 고마운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상처받는 것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대인관계가 이런 양면성이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내가 내 친구, 내가 사랑하는 요나단을 바라보고 무비보셋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원수 같은 사울을 바라보고 무비보셋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열매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서운한 것들이 있고 상처받은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나는 이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갚을 수 없는 놀라운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다윗이 요나단을 바라보듯이 우리 역시도 용서하는 삶을 살고 긍휼이 있는 삶을 살고 강팍함보다는 관대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내가 관대함으로, 긍휼함으로 모든 동료들이나 가족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관대함으로 살아가려면 영적인 깨달음도 있어야만 합니다.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자각이 내게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자각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주인이, 임금이 내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도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깨달음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관대함이 있고 용서가 있으려면 영적인 깨달음이 내게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고향 땅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4절과 55절을 보시면은요,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는 목수집 아들 아니냐. 그리고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지금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여러분,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동네에 살던 사람 아니냐. 이 사람이 능력을 베푼다고 하지만 얼마나 베풀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에 58절에 가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관대한 마음이 없으면,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내게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깨달음이 있어야, 말씀의 깨달음이 있고 영적인 자각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내 삶의 열매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좁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 아니냐. 내 마음이 이렇게 좁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좁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나 역시도 1만 달란트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너그러운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신앙생활 따로 하고 생활은 따로따로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 대인관계는 엉망입니다. 생활 따로, 믿음 따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 닮아간다는 말은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1만 달란트의 은혜가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다면 나도 너그러이 그를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들, 로마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무슨 돈을 빌렸습니까? 돈 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밥 얻어먹지 않았습니다. 돈도 빌리지 않았고 밥도 얻어먹지 않았는데 왜 빚진 자입니까? 빚을 진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1만 달란트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관대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내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이 되면 씨앗이 떨어져도 그 길 같은 밭에는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으니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을 기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기경해서 부드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고집이 있습니다. 그 고집만 조금 내려놓으면 정말 좋은 사람인데 그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 자존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정말 내가 좋은 사람인데 그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멘 해야 되는데 그 고집과 자존심 때문에 말씀에 아멘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딱딱해지고 내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은혜가 있습니까?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강팍하게 살고 있지 않는지, 내가 지금 완고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삶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도 베풀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완고함보다는 관대함으로, 강팍함보다는 관대함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 관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의 말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부모님에게 서운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불화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불편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그러이 관대하게 긍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심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